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보다 더 선명하게 잘 들려지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만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사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의 종합 선물 세트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사사기 10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게 되고요,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가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입으로만 회개를 하지 중심의 진심의 회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 헛된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사사기 10장 1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될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길르앗의 진을 치게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을 이끌 만한 용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때에 길앗 장로들의 생각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입다가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전의 배경과 본문과 이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11장 1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인물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처음 설명을 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처음 설명을 하는 대목에서 입다를 향하여서 큰 용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다가 큰 용사다라고 기록한 것은요,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 이와 같은 선지자들에 대해서는요, 큰 용사다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 기드온 역시 처음에는 미디아인인의 감시를 피해서 포도주 들여서 밀을 타작하는 나약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으므로 그가 그때부터 큰 용사가 되었지, 기드온도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다에 대한 성경의 기술 방법은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록하고는 전혀 좀 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요, 사사기 10장 1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기 순간에 이 백성을 구출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자가 바로 입다인데, 그는 큰 용사다, 이제 이런 의미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입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입다는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 이 용사라는 말은요, 강력한 자, 용감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군사들 중에 영웅, 전사를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원어로 보면 입증된 전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된 아주 큰 용사였다, 강력한 자, 용감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출생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간통하는 여인, 행음하는 여인, 즉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몸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본인의 의지 선택과는 다르게 아무 상관없이 몸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입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있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데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의 명칭이기도 하고요, 므낫세 지파의 족속 중에 하나인 길르앗 족속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고, 인명, 오늘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의 아버지로서의 길르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안타깝게도 입다는 태어나서 보니 그의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우리가 잠깐 생각을 멈추고 입다에게 우리들의 감정을 이입해 보면, 저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다른 아내가 있고요, 그 밑에 자녀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런 삶을 입다가 살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한다면, 아마 입다가 출생부터 과거의 아픈,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이 패인 어떤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쫓아내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는요, 분리와 추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갈라서는 경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길르앗의 본 부인의 아들들이 아주 입다를 냉혹하고 차갑고 매섭게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본부인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입다를 향하여 협박과 무력을 동원해서 쫓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입다가 쫓겨나게 된 이유,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버님이 어떻게 보니까 실수로 낳은 자녀가 입다인 거예요. 길르앗의 본 부인의 아들들이 생각을 할 때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가만히 보니까 이 입다에게도 재산이 넘어갈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버님이 실수로 낳은 아들에게 아버님의 재산을, 우리 재산을, 우리에게 돌아올 재산을 그에게까지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길르앗의 아들들이 무자비하게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인인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도, 물론 배다는 형제이기는 하지만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도 입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거예요. 아니, 누가 뭐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냐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형제들의 결정에 의해서 입다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료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피하였다라는 말은
적으로부터 도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적으로부터 도주하듯 입다가 그의 형제들의 위협에 못 이겨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와 모든 관계를 남남으로 정리하였을 거고요. 아마 완전히 단절되어 상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다는 그 이후로 독자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됐을 텐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욱더 혈연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굳게 믿고 의지하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인 거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입다를 외면하고 배척하여 쫓아내 버리게 되는데, 마치 적으로부터 도주를 하듯 도망가야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도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의 문제가 오늘날도 심각하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 구타, 모욕, 평생 동안 읽어온 상접이 들어가서 모든 것들은 그냥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뜻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형제처럼 마음을 다해서 잘 대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그러면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입단에 정말 큰 아픔과 큰 상처가 있었겠다라는 것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 몸을 팔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삶을 살아야만 됐던 입다. 여러분, 입다가 큰 용사인데요,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큰 용사로 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입다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쉽게 타인에서 부정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큰 열심으로 내가 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힘있게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의 기대, 그의 노력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아픔과 상처가 아주 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땅으로 피해 그곳에서 소외감에 시달리며 잡류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전쟁하였다라는 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선 출입했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방 땅에 가서 뭘 해 먹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모인 잡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약탈하며 살았을 것 같고요. 또 이 약탈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이제 길라 땅까지 들려지게 될 정도로 또 입다는 또 이방 땅에 가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 손에 팔리고 나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갔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서 싸울 용맹한 자가,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인물이 입다인데, 6절에 보니까는요,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으로 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네가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야지만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어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반응을 통해서 입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플러스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입다가 자신을 미워하여 쫓아낸 주체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즉 나를 찾아온 장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절에 의하면 입다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자들은 그의 형제들이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입다가 너희, 장로인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입다의 말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또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입다는 강한 용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의 군사력이 이미 입증되어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가진 방법을 다 썼을 텐데 입다의 저항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그는 강한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입다를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길앗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고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길앗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힘을 보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입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입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길앗 장로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의 가정사가 아니냐? 나는 너희들의 일에 개입한 적이 추호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길앗 장로들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입다는 이미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도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거예요. 그에게 마땅히 돌아야 될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저항이 심하게 되므로 길앗 장로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요,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인 길앗 족속의 장로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족, 나라라고 하기까지는 좀 거창하지만 그 민족의 대표, 좀 더 과장을 하면 그가 속한 나라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가정산만 해도 가슴에 큰 아픔이 될 텐데, 아니 그 길앗 족속의 장로들까지 나서서 무력을 사용하여 입다를 쫓아냈으니 그 깊은 패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구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낸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입단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입다가 과거에 이와 같은 아픔, 상처를 벗고요, 미래를 선택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음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또 나라 전체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벗어버리고 미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저녁에 이제 우리 아내랑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과거를 벗고 미래를 입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제목 아니에요? 누가 이 설교 끝나면 저를 보면 좀 칭찬을 해주셔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입다는요, 과거를 벗고 미래를 입었어요. 그러면 입다가 그의 과거를 벗기가 쉬웠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놀라운 교훈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사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드온의 첩이었던 아비멜렉 사건을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입다의 사건을 뒤에 둠으로써 이 둘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아비멜렉은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입다 기생의 자식이었잖아요. 아비멜렉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입다도 잡류와 함께 했습니다. 비슷한데 다른 것은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첩의 자식이었지 입다의 어머니처럼 기생, 몸을 파는 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입다보다는 덜 상처를 받았을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입다는 과거에 똑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라를 망하게 했고요, 입다는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 가운데 둘 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럼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A. 시멘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고요, 현재까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에즈베리에서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압축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는 아픈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속에 억눌려져 있던 기억을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 감정,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러한 상처 입은 감정이란 무엇인가?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 가장 공통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 라고 자신에게 늘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된다.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이와 같은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 지나친 예민감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이 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자, 저는 이 요약한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그 기록들, 과거의 상처를 말하는 거겠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 감정, 대인관계 영역 속에 직접적인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난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가 첩의 자식이어서요, 사실 그는 나라에게 뭐 상처받은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그의 형제들 70인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도 혼탁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아버지 길앗이 죽은 후에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 의해서 배반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깊이 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과거의 아픔을 벗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 입다가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처럼 잘못된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결단이 결국은 그 자신도 또 그와 속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멸망하게끔 하는, 더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을 텐데, 입다는 자신의 과거가 아비멜렉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면서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도 입다처럼 과거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혹은 우리 형제들 때문에 혹은 내가 자라는 성장 과정 가운데 혹은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들로부터 아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패여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내가 타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모든 보편적인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벗어내기가, 이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홀가분하게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가 그것을 선택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결정을 함으로 미래의 삶이 아름다웠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만 하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미래를 과거를 벗어던지고요, 보다 나은 미래를 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다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입다가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제 설교를 다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 당사자인데 목사님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아픔과 상처가 패여 있는지 아냐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목사님 설교처럼 과거를 잊으라고 해서 잊어지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럼 그렇게 저에게 항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한순간에도 치유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도 나타나지만 많은 시간을 두고 고쳐야 하나님께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감정이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 또한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현명하게, 과거의 어떤 쓴뿌리로 인하여 안 좋은 수를 자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치유함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으로 미래를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